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아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소문이 세상에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40번째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 고통받던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곧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죽어있던 그의 딸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사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은 이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야이로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이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그 가던 도중 혈루병 걸린 여인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이 여인의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도 이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찾으셔야 했고 그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던 도중 혈루병으로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그 가운데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길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일어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 눈앞에서 고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았던 그 믿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갈등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는 푸어배우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란 겁니다.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다. 달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내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내 딸이 죽었다는 그 엄청난 일로 인해서 너가 놀라지만 믿음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 믿음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놀라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된다면 저 또한 두려울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고치 않은 일들이 삶에 탁 벌어지면 마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마냥 믿음에서 떠납니다.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놀랄 일이 생기면, 엄청난 삶의 무거운 짐이 열려지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한 걸음 뒤로 가려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마치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두려우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삶이 어려우면 오히려 한 걸음 더 믿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예배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계신 그곳으로 기도하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소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쳤던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에게서도 찾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을 찾으신 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다시 오셨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성경은 야이로를 회당장 중에 하나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소개할까? 당시 회당장이란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풀어놓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게 하면서 그에게 흠 잡을 것을 찾으라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야이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중에도 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만약에 그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교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이 모든 조건들이 무색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딸을 살리라니.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성경 어기에도 야이로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일단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일단은 예수님만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가진 성도라도 예수님만이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들은 자기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본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라도 죽은 딸을 위해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야이로의 심정은 오직 예수님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야이로의 마음을 본 겁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율례와 전통과 관습과 유대인의 비난과 조롱을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달려갔던 바로 그 신앙, 야이로에게서 보인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역사는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려 하지 마세요. 대충 본문에 보니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였습니다. 지금까지 야이로는 뭘 믿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가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회당장 야이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그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이로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혈류병 걸려 죽어가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야이로에게 필요했습니다. 혈류병 걸렸다 고침받은 이 여인을 통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서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보셔야 하는데, 세 번째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여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함이 야이로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됐습니다, 주님. 딸이 죽었답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결과 이미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다. 상황 종료. 예수님의 오실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계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세상이 말할 때 더 이상 답이 없다.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 전까지는 웬만한 사람들도 다 합니다. 왜? 아직 뭘 잡을 게 있으니까. 아직 숨을 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믿음으로 올 수 있는데 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믿음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혼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끝이 없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성도는 여기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주님과 걸어왔던 그 길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세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했던 그 무릎에서 내 마음 내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가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것이 바로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의 행함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도 힘들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보여지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면,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죽은 딸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멈춘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하여 걸어가기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주님이 끝날 때까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Keep going. 돌아서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41절로 4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셨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곧 걸었더라. 캄캄한 인생길, 이 달리다금 찬양인데,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달리다금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 후렴에 나오는 거구나. 좀 길으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딸은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만들어 보자는 대로.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역사가 놀라운 일로 끝날 뿐입니다. 신기하네. 끝. 우연이네. 럭키네. 여기서 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저 뒤에 계신 박 전사님이 병원에 처음 들어가서 의사가 진단할 때만 해도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 의사가 자기 의사 경력 거기에 최고, 그 담당으로는 최고였는데 그분이 전사님에게 그 말을 했대요. 참 의아하다. 믿을 수. 우리는 다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고 간증인데 그 사람한테는 참 신기한 일뿐이에요.
더욱이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에는 믿음 없는 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계속 추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현장에서 승리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고르신 겁니다. 37절에 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현장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는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스톱! 너네는 여기까지. 구경꾼들은 돌려보낸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구경하러 모인 군중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 믿음의 현장 속에서 장애물일 뿐입니다. 왜?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의심합니다. 그 역사의 그 순간의 찰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은 불평합니다. 뒤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 믿으면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아유 이제 끝났어라고 이야기한다고 끝내면 안 되죠. 그건 우리의 끝이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또한 38절로 40절에 보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더라. 비웃더라.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그 집에서 내어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만 데리고 죽은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적의 문 앞에서.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앞에서 이들은 내쫓김을 당한 겁니다.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서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울며 통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잔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웃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믿음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오해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금요 성령 대망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현장이고 감격이고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현장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수모의 현장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또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이 믿음의 현장에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아웃! 그래서 가정이 부흥하려면 온 가족이 함께 믿어야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가 부흥하려면
함께 부흥을 믿어야 돼요. 네. 목사가 아무리 부흥을 믿고 외치고 기도를 해도 성도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성도가 아무리 부흥하고 으쌰으쌰해도 목회자가 부흥을 꿈꾸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믿어야 돼요. 다. 한 사람 오면 웬일로 오셨대?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봐, 뒤에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찔려야 돼, 마음이. 나는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믿느냐야. 내년도 표어가 부흥을 준비하랍니다. 왜? 부흥할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간증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교회가 막 정리가 되더래요. 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업장에 들어가도 부흥할 거라 믿어야 돼요. 아유, 힘드네. 힘든 거야 그냥. 잘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만큼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만으로는 치료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가족은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살립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의 다짐으로 절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귀신 들려 죽어가던 자식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 구하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라고 간청합니다. 믿음을 구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소망 있는 것은 믿음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삶에 부어주시기를 간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길 기대하십니까? 바로 야이로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음.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믿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필요하시면 구하십시오. 한량없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신 예수님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맡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이 특통하셨는데 같이 한번 입술로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왕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려왔어도 이전에 괴로움 날려왔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니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옷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보란죄로 가며 예수와 너를 위해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와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박수로 기도하며 나갑시다.